중반절에 무리를 모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양은 천양지 차이를 만듭니다. 예. 사람은 자꾸 만나고 사는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살게 돼요. 예. 좋은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게 달라요. 마음을 고쳐먹는 게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가까이 지내고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따라서 어떻게 덩달아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덩달아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걱정하고 살고 어떻게 고민하고 사는지를 자세히 배우고 익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딜 가든지 툭하며 싸움 걸고 싸움하는 사람과 친구하게 되면 내가 꼭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갈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같이 있으면, 그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과 늘 함께 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겠지만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살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도움받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시대가 좋아지고 사람들은 최첨단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지수라는가요? 이게 뭐 5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사람들의 심성은 더 고약해졌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만 잘 보호하면 20살이 되고 성년이 되면 알아서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고민에 괴롭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에 힘들어 살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걱정은 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상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걱정스럽고 불안스럽고 고민스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일산에 계속 하루에 몇 명씩 나오잖아요. 퍼지에 사는 목사님이 일산에 몇 명 나왔다고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늘 그러셔요.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 사건과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 지어 살았어요. 동물과 흉악한 사람들로부터 서로 안전하고 보호받아 살려고 무리 지어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어요. 그게 사회의 시작 아닙니까?
작게는 두 번째로 자기 편을 만들고 살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그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내 편, 남의 편을 구분함을 통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살기 위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와 축구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는지. 그렇다고 제가 뭐 축구를 즐겨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요. 남의 친구보다는 우리 친구가 더 소중해.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우리 회사, 우리 가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외국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 하나인데 부인이 여럿인 줄 알아. 우리 남편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리를 모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리를 모았다라는 말씀은 아무 사람이나 여기저기에서 모았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분되어진 사람. 즉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안디옥교회와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 잘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임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울 때에 그때가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낄 수 있어요. 예배 자꾸 가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럴 때 듣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달라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 같은지요. 이 말은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듣는 말씀마다 어떻게 해요?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을 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고 마음이 준비될 때만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근심 고민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목축업을 했는데 서로 너무 그 목축업이 부응해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하면 내가 서에서 살 것이고 내가 북하면 내가 남에서 살 것이라. 너가 바로 선택해라. 하고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사는 게 좋겠어요. 거기 사람들도 많고 생필품도 쉽게 구하고 좀 더 안전할 것 같아. 무리지어 사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 땅에 가서 터를 잡고 살게 되는데 아마도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가축업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이어진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바라보는 것, 너가 기도하는 것, 너가 구하는 것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탄식하지 않아도. 아, 난 어떻게 살지?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 보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면 자꾸 세상 일이 보여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세상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네.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앞선 창세기 13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할 때에 아브라함이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 부르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말을 하지 않고 무리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리 잠깐 와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라도 일단 모이자고 하면은 카톡으로 난리가 납니다. 왜 모이느냐, 할 말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 약속 있는데 나중에 들으면 안 되냐. 가족끼리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두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단 모입시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이어진 3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무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모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모였는데 주님 때문에 모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해결되고 나의 고민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고민 갖고 나왔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안에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주의 손을 꼭 잡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일로 만들고 살아야 돼요.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일이 생겨야 돼요. 기도할 일이 생겨야 돼요. 주님 바라볼 일이 자꾸 생겨야 돼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한탄만 하지 말고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때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 두 팔 벌려 도움을 구할 때는, 여러분, 물고기에게 있어 낚시 먹이는요, 치명적이에요. 너무나 맛있고 달콤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 달콤함에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횟감이나 매운탕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죠? 죄의 유혹이 있어요. 자연계에는 어떻게 해요? 본능의 유혹만 있어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한, 잡아먹는 것에 대한 이런 유혹이 있는데, 오직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은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밤잠 설치게 만들어요.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내 인생에 너무 달콤해 보이는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선택한 중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길에서 발길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발길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길어먹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길어먹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의 수고를 다해 듣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온전히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감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내게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적 손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콕 집어서 빨간 줄을 치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그거를 잘 듣고 기억하고 밑줄 긋는 친구가 수지 맞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살 때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전제가 있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게 수지가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러
기쁨으로 나와서 영혼의 수지 맞고 범사에 나로 하여금 수지 맞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성도가 여러분 성도로서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에 수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수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10월을 보내며 날은 점점 추워집니다. 낮에 가볍게 입고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녁 8시가 됐어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이건 잠바를 입어야 될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날은 추워져서 더 어려운 시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보내게 되는 1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그 어떤 수지 맞아 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수지 맞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평일에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한 주간이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임으로써 듣는 말씀마다 고백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흘리고 살게 되는 귀한 샘물 만나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10월을 보내고 11월 맞이합니다. 11월 한 달 5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